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8절은 다 같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다 찾았죠?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의 증인 새 청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바벨론 그 포로 시대가 사단의 노예된 시대고 바로 사단에게 이제 종노릇했던 시대라는 걸 다들 알고 있죠. 근데 이 바벨론 포로 시대가 되기 전에 거의 한 150년 전에 하나님은 미리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은 성취될 약속이고, 우리 찬양의 제목이죠. 성취될 약속이고 성취될 언약으로 하나님 미리 주셨어요. 그럼 누가 바벨론 시대에 살아남느냐? 이 성취될 약속을 붙잡은 자들이 바벨론 시대에 살아남는 거예요. 누가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되느냐? 이 성취될 언약을 잡으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 청년들도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단지 한 가지 뭐 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증거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었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미리 주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주셨는데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황폐되고 다 무너지고 다 멸망할 거라고, 그 바벨론 포로 시대를 표현한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지금 그 중에 남아있는 10분의 1도 다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게 바벨론 포로 시대를 말씀한 건데, 그때 복음 가진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복음 가진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겨두실 것이다.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모든 걸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하나님 미리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이 복음은 무엇인데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 복음을 설명해 주셨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바로 그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 바로 그리스도 복음 가진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실 거고, 이 그리스도를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임마누엘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 돼 라고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 또 43장 1절에 보니까 뭐를 설명해 주셨냐면 구원을 딱 설명해 주셨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론 포로 시대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멸망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 구속이라는 말은 구원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그러면서 이때 되게 중요한 그 표현을 하셨는데요. 2절에 43장 2절에 보면 너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함께 할 거야. 너가 불 속에 있을 때 내가 함께 할 거야.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야. 그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그걸 그대로 누렸던 증인이 바로 오늘 새 청년이잖아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불이 사르지를 못했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거기 천사를 보내서 함께 하셨어요. 그거를 미리 150년 전에 약속하죠. 150년 전에. 너가 물 가운데로 들어가고 불 가운데로 들어갈지라도 그것이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거든. 그렇게 약속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는 뭐만 하면 되냐?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빛의 망대를 세워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빛의 망대를 세우면 무슨 일? 열방이 돌아오게 될. 열방이라는 건 모든 나라를 말해요. 모든 나라가 돌아오게 될 거야. 너가 빛의 망대를 세우면 열 왕이 돌아오게 될 거야. 모든 왕이 돌아오게 될 거야. 바벨론 시대에 성취됐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고백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고백해. 아수에로 왕이 하나님을 고백해. 모든 왕이 빛의 망대로 나와왔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150년 전에 주셨는데 그거 붙잡은 사람에게 성취됐어요. 또 이사야서 62장 6절 말씀이죠. 빛의 망대를 세우고 너는 뭐 하면 되냐? 넌 파수꾼이야. 종일종야. 그 말은 아침과 밤으로 쉬지 말고 우리 요즘 나오는 3집중 그 말씀처럼 너는 24시 기도해. 언약 잡고 기도해. 너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는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서 있어 라고 언약을 주셨어요. 결국은 누가 증인이 될까요? 언약을 붙잡은 자, 언약을 붙잡은 자가 증인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이 증거기 때문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안 붙잡아요. 언약이 없어요. 언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사님이 조금 예를 들어줄게요. 그 언약이 없으면 결론으로 뭐 나오냐면 결국은 그 불신자의 종노릇을 해요. 하나님 없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불신자의 종노릇 하다가 같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죠. 렘넌트들 솔로몬 왕 알죠? 솔로몬 왕. 가장 전 세계를 통틀어도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 솔로몬 왕이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돼서 다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셔서 지혜가 워낙 뛰어나니까 소문났어. 전 세계에 솔로몬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많은 나라에 있는 사람
쳐요.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몇 년이 못 돼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 우상 천지가 되어버렸어요. 왜냐? 이방인들만 숨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니까 왠지 우상 문화가 재밌어 보여. 나도 한번 던져볼게. 같이 던지고 우상 던지면서 던지고. 나도 너네 부르는 노래 너무 좋은데 나도 노래 배워서 가서 우상 노래 부르고 우상 춤추고.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개졌어요. 남과 북으로 나라가 완전히 분열이 돼서 분열. 그리고 나서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전부 다 전 세계 노예로 팔렸어요. 남자들을 전 세계 노예로 다 팔아버려서 그게 좀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학교에 다민족들이 많이 있죠. 또는 우리 교회도 태권도 하려고 다민족들이 들어오죠. 우리가 복음으로 영향 주지 않으면 그 다민족들의 우상의 문화는 우리 교회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태권도 교실 전사님도 하지만 태권도 교실에 딱 들어보면 애들 다 우상 숭배하는 문화들 다 있어요. 알죠? 여러분들도 보고 알잖아요. 그거 와서 하잖아요.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복음을 그들에게 영향을 줍니까? 그들의 문화를 여러분이 배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아이들 문화를 배워서 아이들이 그 문화를 구입하고 그걸로부터 지금 노는 문화거든요. 붙잡지 않으면 언약 없으면 솔로몬 시대랑 똑같이 돼요. 우상 숭배가 판을 쳐요. 우리가 다민족들을 그냥 눈으로 보면 다민족 외국어를 쓰는 다민족이 아니라 그들 배후에 있는 우상과 문화와 수많은 것들을 함께 오는 거예요. 함께. 그거를 정확하게 복음으로 답을 주고 살려주지 않으면 그거는 그대로 영향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벨론 시대가 되기 150년 전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미리 주셨고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세 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굳게 붙잡았어요. 자, 오늘 첫 번째예요. 왜 전 세계는 모든 강대국은 왜 모든 왕들은 우상을 숭배할까요? 왜 우상 신전을 만들고 오늘 막 느보 신상 만든 것처럼 왜 우상의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왜 절을 할까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강대국들이 다 우상 숭배하죠. 왜 강대국은 우상을 숭배할까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거의 38년간 식민지 생활을 했을 때 일본이 시켰던 게 뭐였죠? 신사참배잖아요. 그들의 우상을 우리나라에 만들어 놓고 섬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옛날부터 늘 있어 왔던 거예요. 왜 강대국은 우상 숭배를 할까요? 왜 모든 왕들은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왜 모든 왕들은 왜 우상 신전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할까요? 지금 전 세계가 왜 이 우상을 전달하고 이 우상 숭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힘을 얻기 위해서예요. 힘을 얻어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요. 뭔가 다른 영적인 힘을 얻는 거죠. 뭔가 다른 귀신의 악령의 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은 이 힘을 의지하고 나라를 만들어요. 그게 강대국이 돼. 사단이 강대국으로 만들어줘요. 우상 숭배하면 사단이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줘요. 전 세계가 지금 이 우상 숭배를 막 퍼뜨리고 영적 전염병이 막 퍼지고 있죠. 이번 주 기도 수업에 지난주 기도 수업에 그랬잖아요. 전 세계에 영적인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 코로나 이런 전염병 퍼지는 것처럼 이 흑암의 영적인 전염병이 모든 나라에 퍼져서 병들고 있잖아요. 렘넌트들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어. 성경에서만 답을 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지금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 떠나 있어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그로부터 시작된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떠난 채로 태어나요. 그 의미가 뭐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그 자녀로 태어나요. 하나님 없는 상태로 태어나요. 마귀 자녀. 그러니까 마귀 자녀로 태어나니까 당연히 뭐 하게 돼요? 마귀를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했잖아요. 너희가 그때 하나님 떠나 있을 그때에 너 그 가운데서 행했잖아. 마귀 자녀로 살았잖아.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의 문화를 따르고 귀신 문화 따르고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 마귀를 따랐잖아.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 안 믿는 이 불신자들의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르잖아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 마귀 자녀로 사니까 당연히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왜? 귀신 섬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귀신하고 사귀는 거예요. 귀신한테 다 물어보는 거, 점치는 거죠. 이거를 전 세계가 다 하고 있어요. 모든 왕들이 다 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가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예요. 상태. 근데 이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3명의 증인이 나오죠. 증인이 된 세 청년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알았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니까 저주재앙이 온다는 걸 세 청년은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부모가 죽었는지도 몰라요. 이때 당시에는 웬만한 똑똑한 사람 아닌 경우는 다 죽였거든요. 세 청년의 부모님들 아마 이때 우상 숭배하다가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다 눈앞에서 죽었는지도 몰라요. 세 청년은 알았어요. 우상 숭배라는 게 어떤 건지, 얼마나 저주와 재앙인지 알았거든요. 이들이 뭐라고 나중에 이 풀무불 앞에 들어갈 때 우상 숭배 안 하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했지만 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우리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구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들이 이런 증거를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증인됐을까요? 이유는 오늘 3가지로 나타났는데요. 다니엘서 오늘 3장 16절에 딱 말씀 보면 제가 다시 읽어줄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왕의 이름이죠. 우리가 이 일, 우상 숭배하는 거, 느보 신상에 절하는 거,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약 잡은 자예요. 이들은 언약 없는 자가 아니었어요. 언약 잡은 자. 다 우상 숭배하고 다 망할 건데 우린 복음 가진 남은 자 렘넌트라는 거. 이 언약, 그리스도 언약 잡았다는 거.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린 빛의 망대고 우린 파수꾼이라는 언약을 이미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이들은 어떻게 증인이 됐을까요? 다니엘서 3장 18절에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 못 알아들어, 왕이 못 알아들을까 봐 설명을 해줘요. 그렇게 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과, 왕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나 봐. 왕의 신들과 그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또 왕이 세우신 금신상, 이 우상한테도 우린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왕의 신들도 안 섬길 거고요. 왕이 만든 금신상, 우상에도 절하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실하게 아세요. 우리한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상이 아닌 이들은 완전 복음 가진 자였어. 복음 가진 자.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의 이 그리스도로 예언된 이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을 가진 자였어요. 또한 이들은 우리랑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과 똑같아요. 다니엘서 3장 25절에 증거가 나오죠. 왕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그래. 그러면 너 이 풀무불 쇠를 녹이는 불이에요. 1000도 이상 되는 불을 7배나 높이라고 했어. 온도를 7배를 높이래요. 그럼 7000도란 얘기예요. 뭐 어떻게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7000도를 높였어요. 7배를 높이고 던져라. 던졌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3명의 청년을 던진 군인이 다 죽었어. 군인이 멀리서 이 사람들을 멀쩡하게 옷 입은 상태, 성경에 보니까 모자와 옷과 신발 다 신은 상태로 결박해서 불에 던졌다라고 했거든요. 밧줄로 묶어서 못 움직이게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던졌는데 던진 군인이 다 죽었어.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던지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왕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일어났어. 이거 무슨 일이지? 신하들한테 물어서 우리가 던진 사람 3명 아니야? 네, 맞습니다, 왕. 3명입니다. 근데 왜 저 불 안에서 4명의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지? 3명은 내가 알겠는 3명인데 나머지 1명은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뭔가 다른 존재가 왜 같이 그들하고 대화하고 걸어 다니고 있지? 왕이 얘기를 해요. 그게 25절에 딱 나와요. 하나님이 그 풀무불 안에 뭘 보내주신 거죠? 천사를 보내주신 거죠. 이게 뭐예요?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보좌의 축복. 우리가 계속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창군천사를 하나님 파송하신다는 걸 우리 계속 말씀 듣고 있잖아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언약 잡은 자, 복음 가진 자,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었어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 이미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혼자서 정했던 게 아니라 이 세 친구도 함께 4명이서 다니엘과 함께 4명이서 뜻을 정하고 우리는 기도하겠다. 우상 숭배 안 하고 우상 숭배한 음식 안 먹고 기도하겠다. 뜻을 정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완전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기도를 뭘 누리느냐? 언약을 누려요. 기도로 복음을 누려요. 기도로 보좌의 축복을 누려요. 완전 증인이 됐어요. 렘넌트들, 지금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붙잡으면 돼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은 세계를 살리는 증인이 됩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결국 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느냐? 느부갓네살이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느부갓네살의 신앙 고백,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죠.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구나. 하나님밖에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이 다른 구원자가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 참 신이고 구원자구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전 나라에 조서를 써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면 그 집을 완전히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게, 다 죽여서 다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할 만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려요. 렘넌트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뭔가요? 결국은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증인이에요. 150년 전에 주셨던 이 언약을 붙잡았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언약 잡았잖아요. 지금은 이 언약이 선포된 이후로 몇 년 지났는 줄 알아요? 이때 이사야가 말씀 선포했을 때 거의 기원전 800년, 그러니까 8세기에 8세기, 기원전 8세기는 800년 전이죠. 2024 더하기 800 더해봐요. 몇 년 전이에요? 그러면 2824년 전에 주셨던 말씀인데 지금 이 말씀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봅시다. 이거 말씀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붙잡으면 성취돼요? 안 돼요?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5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붙잡고 언약 성취를 누렸다면 지금 2824년 전에 선포된 거지만 지금 우리가 언약 잡을 때 하나님 언약 성취되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렘넌트들, 이번 주는 추석 명절도 있고 여러분 가족들도 만나러 가죠. 어떻게 가면 되느냐? 언약 잡고 증인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언약 잡고 증인으로 가세요. 언약 놓치면 가서 불신자의 종노릇밖에 못해요. 사단의 심부름밖에 못해요. 언약 잡고 증인으로 가세요.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풀무불 가운데 천사를 보내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언약 잡을 때 여러분의 현장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렘넌트들 그래서 이번 주 기도처 말씀에 전사님이 좀 되게 언약으로 잡았던 부분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면요. 언약으로 시작하세요. 우리의 시작은 언약입니다. 언약으로 항상 시작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언약을 확인하세요. 난 복음 가진 남은 자. 난 그리스도 언약 잡고 하나님 날 구원하시고 난 빛의 망대 세우고 난 파수꾼이다. 언약으로 시작하세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오나요? 그냥 언약 안에 있으세요. 언약 안에 있으면 됩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특별히 어제도 그 토요 메시지 때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핵심에서 결국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러 가는 거다. 우리는 보좌의 능력으로 세계복음을 하는 거다. 그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보좌의 능력으로 세계복음을 하는 거다. 모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주신 777 망대 그거 세워서 그 능력 가지고 우린 세계복음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청주복음교회 렘넌트들에게 이 이사야에게 주셨던 언약이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취될 약속, 성취될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을 붙잡고 증인으로 렘넌트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문제 만났을 때 그때 언약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